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벌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나 함께 하시네. 주님의 손 연약한 날 붙드시고 궁핍한 날 채우시며 굶주린 날 먹이시네. 주님의 손 헐벗은 날 입히시고 상처난 몸 치료하시며 상한 영혼 위로하시네. 주님의 손 모든 환난에서 날 건지시고 주님의 손 젖된 아이 같은 날 돌보시며 주님의 손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 언제
언제나 함께하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묵음들을 내려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주의 은혜 그늘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존재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무수한 긍휼과 자비로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평생의 삶 동안 아버지 여전히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한 주간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주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그릇에 담아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한 주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모든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과 넘치는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특별히 간구하고 남는 것은 아버지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하지만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열어놓지 못했던 꼭꼭 잠가놓고 열어주지 않았던 우리의 잠겨진 방들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알게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를 통하여 마음의 죄책감과 눌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아버지 강에 깨끗하게 씻겨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죄사함의 은총이 회개하는 모든 하나님의 심령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기쁨들과 아버지 구원의 감격들이 첫사랑의 감격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살아 꿈틀거리는 아버지 능력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하나님 권능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에 아버지 큰 은총이 다시 한 번 더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여 몸이 연약하여 여러가지 이유와 사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 연약함 속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버지 그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긍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깊은 임재로 그 예배의 조서를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넘치는 갈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든 육체를 가져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맞으신 그 채찍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고침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가게 하시고 영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잡혀있는 모든 삶의 영역들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 노임을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그 이름으로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둠 가운데서 나와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노래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가지 문제들과 아버지 많은 기도 제목들과 오랜 기다림에 지쳐 호적거리며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간절한 기도와 예배에 하나님 그 사모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신이 증명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임재로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자리 가운데 풀어놓사오니 아버지 압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빈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러 가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아버지 죄인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버지 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나를 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몸 바쳐 살렵니다. 아버지, 아버지 축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거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리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있으라.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낮아. 열방을 덮는 거룩한 봄이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통솔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열방을 덮는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 은총과 공유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예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를 하는 아버지 마지막 세대가 되도록 아버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사월에 있는 총선을 하나님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꾼들 뽑히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위하여 아버지 그들의 정리를 불사를 수 있는 아버지 좋은 지도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잘 선택할 수 있는 은총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복이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강단들마다 성령의 불로 능력의 불로 거룩한 진리의 불로 발발 다루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나가신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온 대한민국 교회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고 아버지 과거에도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1907년도를 능가하는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대한민국 전역에 아버지 강타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노래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김정은과 아버지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들의 거짓말이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오랫동안 지하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순교자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 응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1905년도를 거치면서 6년도를 거치면서 아버지 1910년도 1일까지 일어났던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북한 전역 교회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시고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교회들이 재건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새바람이 북한 전역 가운데 일어나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양손에 붙들린 한민족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특별히 몽골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임하도록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흩어져 있던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몽골 민족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그 대륙 전체를 감싸는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몽골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각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열정을 가진 아버지 그 옛날 대륙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통을 다니며 정복했던 그 뜨거운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는 나팔수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가 가장 교회사 가운데 가장 복된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위대한 세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사에 단 한 번도 기록되어지지 않았던 아버지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기록되어지는 아버지 능력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대한민국 전역과 전세계 교회 가운데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시고 깊은 임재로 하나님 그들의 예배 가운데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풀어놓으사오니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지각을 여시고 깊이 있게 주의 진리를 이해하며 알아가는
복과 내를 나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용의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사오니 아버지 부디 감추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을 잘 대언하며 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로 가득한 삶. 어떻게 내 삶을 하나님의 지극한 그 보호로 채울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시편 40편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오십시오. 자, 시편 40편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절은 설교 시간에 나오기 때문에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자, 인생에는 왜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게 필요한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시편의 기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 2절 그리고 12절 14절에서 15절에 왜 하나님의 보호가 인생 가운데 필요하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인생에는 뭐가 있다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수렁은 뭐냐면 진흙탕을 이야기합니다. 진흙을 이루진. 그래서 인생이 뭐처럼 경험하냐? 진흙탕에 빠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힐, 요거는 히브리 단어로는 한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한 단어. 우리는 두 개가 나눠져 있지만 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냐? 예, 미륵 닫히는 것이에요. 마치 파도가 확 오는 것처럼, 마치 확 밀려오는 것을 밀려오는 것입니다. 밀려오는 것, 파도처럼. 그래서 뭐가 밀려오냐? 떠들썩한데 파괴가 밀려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름 끼치는 것이 뭐 한다고요?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상황이 막 밀어닥치는 것을 갖다가 한글 성경은 기가 막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게 밀어닥치는 소란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호, 그리고 크고 시끄러운 소리, 굉음, 소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가 막힐, 오늘 얘기해 보니까 소름 끼치는 웅덩이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에 이것들이 많이 파져 있는 거예요. 많이 파져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 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웅덩이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진흙탕에, 내가 원하지도 않지만 진흙탕에 쭉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인생 가운데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인생 가운데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불현듯 갑자기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대 헬스장 할아버지도 여러분 교회 잘 다니는 너무나 건강하신 분이, 여러분 청년들보다 근육 팔뚝이 훨씬 굵어요. 막 헬스장인데 여러분 갑자기 급성신경, 이 심장이 갑자기 멈추니까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생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없다고 해요.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얘기해 보니까 또 뭐도 있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다윗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시간의 길이만큼 수많은 재앙들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는 그 재앙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인생은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재앙 가운데 뭐가 필요하냐?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 그래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여러분 제일 또 어려운 것이 뭐냐? 죄에 대한 죄와 죄책감입니다. 죄가 얼마나 많냐?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죄가 있는 심령에는 뭐가 있다고요? 항상 마음이 낙심하는 거예요. 죄책감, 이 죄는 나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머물러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 이 죄책감 이런 것들이 인생을 이렇게 막 짓누릅니다. 죄책감이 오랫동안 여러분 젖어 있으면 우울증과 각종 정신병들이 찾아와요. 자, 그래서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뭐 하게 되냐? 마음이 낙담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가 그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에게도 수많은 낙담할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는 자를 멸하라는 자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는 자가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자들이 많이 있다고? 내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오늘 여기는 다윗, 세계는 장인 어른이죠. 장인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인 어른 옆에 진리를 이야기해, 충신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간신배처럼 붙어가지고 도액처럼 이렇게 다윗을 끊임없이 같이 핍박했던, 그러면서 권력을 향유하려고 했던 이 간신배들, 그런 수많은 뭐가 있었냐?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그의 삶들 가운데 그렇게 많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10년, 말이 10년이죠. 이사를 몇 번 가냐? 16번을 가요. 10년 동안 계속 도망 다니는 도망자의 삶이. 처음 도망 다닐 때 몇 명이 있었죠? 아둘람굴에 400명이, 300명인가요? 400명, 400명, 400명이 300명이에요. 갑자기 헷갈려. 400명, 400명. 그 다음에 600명. 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다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가 필요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해를 당하는 것을 뭐 하는 자가 있다고? 기뻐하는 자가 있대요. 여기에서 해란 것은 뭐냐면 나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원어적으로 사악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게 불쾌감을 주는 고통, 상처, 재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해가 뭐냐? 재난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해를 기뻐하는 누가 있었다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자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경험하고 당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잘못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 누구도 있다고. 여러분을 향하여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 저거 봐라 하면서 저럴 줄 알았다고 하면서 막 여러분들 향하여 막 큰 소리로 소리내며 웃어가면서 뭐 하는 자들, 조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보호가 다윗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계속 많이 있습니다. 계속 많이. 여러분 저도 이제 사역하지만 이 댓글창을 열어놓으니까 반대자들이 많아요. 반대자들이 많고 심한 얘기도 많이 하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으로 사람들을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이 보호하죠. 보호하는데 무엇으로 보호하시는지 오늘 성경에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40편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 보니까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주님이 항상 보호하는데 뭐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주의 긍휼이 거두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이 얘기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무엇을 통하여 보호하시냐? 긍휼을 통해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긍휼. 이 긍휼이 뭐냐? 람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자궁을 얘기합니다. 자궁. 예, 태아를 품고 있는 자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녀 여기에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궁, 동정.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7355에서 유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귀여워하는 것, 그리고 함축적으로 사랑하는 것, 특히 척은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 그것을 긍휼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데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냐?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 그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냐? 마치 산모가 태아를 안에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올려가면 뭐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해야 뭐가 일어난다? 항상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 긍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거든. 그런데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느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대. 긍휼. 자, 그러면 누구를 긍휼히 여겨 주셨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특별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오늘 여기에는 앞에가 뭐가 있냐? 절기를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 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 그리고 너희 중에 있는 객, 고아,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대상이에요. 오늘 여기에 누가 들어가죠? 레위인.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객, 나그네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요 네 종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없냐? 기업이 없어요. 기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이 없는. 그래서 그 사회는 여러분 지금처럼 산업이 여러 개 나누어져서 알바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주로 땅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든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 종류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땅도 없지요. 이렇게 동물도 없죠. 그러면 뭐가 없지요?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했냐? 자, 셋째고 11조를 드리는 해 내 모든 소산에 11조를 내기를 마친 후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11조의 사용 용처가 나옵니다. 11조는 누가 쓰죠? 이게 레위인들, 그리고 객, 나그네, 고아, 가부. 그러니까 11조는 무엇으로 사용되어지는, 다른 것으로 사용되어지면 안 돼. 11조 용처는 반드시 구제로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11조 걷어가지고 건축하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에요. 왜냐? 11조는 무엇에만 써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과, 그리고 객이로 이해하면 지금으로 나그네죠. 그러니까 외국 선교 정도,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그런 선교 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가 없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베푼다고요?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적은 사람들 있죠. 지혜도 많이 없고,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여러분 금수저도 못 됐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뭔가를 조상을 통해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켰냐?
특별법으로 11조의 특별법으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도록 하나님이 이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이 하나님이 긍휼일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긍휼은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나오는 불쌍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불쌍력. 여러분,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한두 명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는 기도 제목 한 번씩 물어봐요. 목사님 무슨 기도 제일 많이 합니까? 이런 큰 교회 하시는 분들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예. 최근에 우리 손현보 목사님 간증하는 것도 제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30분 동안 날마다 항상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30분씩 한대. 항상. 여러분, 그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러분 큰 목회하시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들의 기도 제목 1번에는 항상 뭐가 있냐? 하나님 내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뭐죠? 이게 바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무엇을 통하여 온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딱 오면 뭐 하게 된다고?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선지서를 잘 보면, 선지서를 딱 읽으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느냐, 그 내용 가운데 여기 나와요. 여기 뭐가 나오냐?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잘못한 일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다고요?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조건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사람을 뭐 해야 된다? 불쌍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코드와 똑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전선이 딱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전선을 통하여 캐면 불이 딱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라고? 긍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긍휼로 딱 채워지면 긍휼이 여길 자에게 뭐가 온다고? 하나님의 긍휼이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호하냐? 긍휼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호하시냐? 인자로 보호하십니다. 인자. 여러분, 인자 헤세드라는 말은 여러분 간판에도 많이 있습니다. 간판에 뭐 유튜브 하는 거 보면 헤세드 뭐 선교사 헤세드 해가지고 뭐 많이 나와요. 이 헤세드가 뭐냐? 인자함을 이야기합니다. 인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라고 사용되어지기도, 드물게 책망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헤세드란 것은 뭐냐면 친절을 이야기합니다. 선, 그리고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헤세드의 의미 가운데는 뭐가 있냐?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이에요. 단순한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선, 그리고 하나님의 친절,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언약한 거기에 기반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충성하는 것을 갖다가 헤세드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본래의 의미는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는 좋다,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한다고? 항상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딱 여러분이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뭐가 공급이 되어진다고? 하나님의 인자가 여러분의 삶을 듣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리고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헤세드라 부릅니다. 인자라 부르고, 그리고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로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진리로 보호한다는 얘기는 뭐냐?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자비롭고,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롭고,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고. 하나님은 잘 노하지 않으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렇게 주님은 오래 참아주세요. 우리는 잘 노하지만 하나님은 노하기를 그렇게 더디하세요. 그래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뭐가 많다고요? 진실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진리, 이것이 바로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실이 뭐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오늘 여기서 진리, 이 진실한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만다고요.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갖다가 진리라. 그래서 그 진리 가운데 여러분이 딱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인자 가운데 이 두 개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오늘 요거는 딱 띄워놓고 요 두 개는 같이 해놨죠. 같은 의미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뭐 한다고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극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이 강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것이 시편 40편 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해야 복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교만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뭐하지? 여기 보니까 교만한 자와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돌아보고 거짓에 치우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모든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누림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막는 장애물이 뭐냐? 그게 바로 교만이고, 그리고 거짓에 여러분이 치우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내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가? 자, 어떻게?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 주시느냐? 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는 주님이 끌어올려 주세요. 믿습니까? 오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다윗에게 한 것처럼 오늘 이후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똑같이 해 주실 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뭐 해주냐? 끌어올려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끌어올려 주심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을 모래 위에가 아니라 여러분 튼튼한 반석 위에 딱 놓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래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것처럼 빠지지 않게 주님이 나의 발을 안전하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는 길이 때로는 참 위태하고, 이 길이 맞는지,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내가 하는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의 아주 혼란스러울 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딱 두어서 여러분의 걸음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주께서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주님이 뭘 베풀어 준다고? 기적을 베풀어 주는 기적.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런 기적적인 일들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채워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참으로 부족하고 여러분이 풀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수렁과 같은 웅덩이와 같은 위급한 상황들을 여러분 많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갔던 것처럼 홍해 앞에 서야 될 수많은 환경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냐? 바다 아래로 태초부터 숨겨놓은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실 것이란 것이 기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할 수 없으면 그때 뭘 하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것이란 것이 결국은 이 부족함이란 것은 기적을 채우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여러분의 부족함과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능력 없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기적을 많이 베풀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많아. 자,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다윗이 비슷한 내용으로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떻게 하다고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이 생각이 좋고 선한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이. 그래서 위기의 상황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생각들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지요? 위기의 상황들 가운데 오늘 그에게 있는 수많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되어졌냐?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많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생각들이 많다는 것을 어디에서 깨닫게 되어진다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려질 때, 수렁에서 끌어올려질 때, 그리고 내 발을 죽음의 길처럼 보여주는 그 인생의 여정의 반석 위에 놓아둘 때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기적적인 하나님의 기적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그때에 이 하나님의 무수한 하나님의 생각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달았나이다 라고 119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원수와 내 생명을 찾는 자와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되어지며 그리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나이다. 여러분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 수치와 낭패를 당하고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숙여진 고개를 다시 하나님께서 들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런 날을 하나님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다시 주신다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하와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여러분을 향하여 조소, 저 병신 같은 게 아유 쪼다 같은 게 막 조롱하고 조소하고 저 봐라 깔깔깔거리고 막 뒷담화하던 그들이 어떻게 되냐? 놀라게 될 일들이 되어진다는 것이. 시편 23편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상은 밥상을 이야기합니다. 원수의 목전 앞에서 주님이 진수성찬을 이렇게 펼쳐준다는 것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소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다. 다윗에게만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누구에게도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오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찾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하실 것이란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로 가득한 삶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보호가 내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도록 내가 만들 수 있는가? 자, 그 5가지의 비법을 소개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다윗이 한 첫 번째는 뭐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고백한,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돌파구가 없고 해결도 없지만 하나님을 말아 기다리고 기다리라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왜 기다리라고 했냐?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뭐 할 때? 뭐 하기 전에 기다리시냐? 잘 보세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작업부터 하신다고? 기다리는 작업부터 하신다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무턱대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주님이 경험하고 가르쳐 주길 원해요. 그래서 즉각 응답해 주면 누구를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은혜를 베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첫 번째 동작은 여호와께서 기다리세요. 여러분이 뭐 할 때 귀를 기울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잠잠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다렸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그때 뭐 하냐? 기다렸어요. 뭐 할 때? 은혜를 베풀려 하실 때 하나님이 딱 기다리고 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오늘 뭐라고 그러냐?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나님 은혜 베풀기 전에 반드시 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이 싫어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하나님이 딱 말을 안 해요. 하나님이 딱 침묵을 지켜요. 저에게도 4년 11개월 동안 침묵을 딱 지키더라.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있다는 거지. 그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기 때문에 뭐 해라고 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는데 일어나셔서 어떻게 하냐?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딱 일어날 때 그때 뭐 한다고요? 긍휼히 여길 때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돼. 오늘 보니까 기다리라는 것은 주로 앉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멈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뭔가를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뭐하죠?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이제 뭔가를 가만히 있다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딱 일어날 때 뭘 한다고요? 여러분의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 사람들이 이 첫 번째를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사람들 찾고, 그리고 내 지인들 찾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리고 여러 목사들 찾아러 돌아다니고 예언받으러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고 지루해도 하나님 앞에, 맨 땅에 하나님 앞에 승부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빠릅니다. 예. 제가 수많은 사람들의 전화를 받지만 일생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 안 가본 데가 없대요. 안 만난 목사가 없고, 안수 안 받아본 목사가 없고, 그 수많은 사람들 올다가 저에게도 와가지고 이렇게 전화하고, 여러분, 그리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맨 땅에
하나님 앞에 승부를 내야 됩니다. 결국은 해답은 누구에게냐?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너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하다고? 복이 있대. 그래,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시간이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러분 늘 느껴지는 게 뭐냐? 좀 느슨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20, 30대는 막 빨리 해야 되는데 막 조급해가지고 인생을 막 살아왔던 그것이 조금 천천히 가지는 것 같습니다. 뭘 배워야 된다? 기다림을 배워야 된다. 기다림.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내 삶들 가운데 머물게 하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얘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여기 보니까 순서를 제가 다르게 했습니다. 17절을 보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이죠.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체하지 말아주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니 하나님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뭐라고 해요?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지. 하나님 좀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 좀 지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늘어뜨렸어요.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하루가 천년 같고 일하니까 참말로 주님은 너무나 우리야 100년도 못 사는데 하루가 천년 같다 하니까 얼마나 그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쫓깁니까? 하나님은 느긋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느긋해요. 저희 아내처럼 너무너무 느긋해요. 저랑 막 답답해 죽겠는데 활딱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느긋해. 기다려라. 빨리 간다고 빨리 가는 게 아니다. 염장 지르는 소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자, 뭐에다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으란 것이죠. 자, 그리고 여호와를 말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 그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거짓된 여러 가지 인간의 권모술수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가 내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은 늘 이렇게 주먹을 꽉 쥐고 다녔어요. 주먹을.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주먹을 항상 꽉 쥐고 다녀요.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은 왜 항상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세요? 내 주님과 손 꼭 잡고 간다고. 주님의 손 꼭 잡고 간다고. 난 항상 이렇게 주먹을 쥐고 있다. 예, 그런 고백들을. 참 예전에 목사님들 그렇게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예, 밥을 굶고 미래의 보장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은 옛날에 이 교회가 이제 보면 교육관 1층 이런 것들이 다 나무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 가면 학교의 마루가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이제 나무로 다 돼. 가면 삑삑삑삑 소리 나고 하도 앞에서 이런 배운 곳은 학벌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가지고 그 무릎 자국이 나무가 패이가지고 나무가 깊게 패이가지고 그 강대성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 그렇게 무릎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런 하나님 의지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를 내 삶들 가운데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5가지는 영적인 자석이라 부릅니다. 영적인 자석. 영적인 자석처럼 하나님이 이 5가지가 있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쇠붙이처럼 여러분에 딱딱 들어붙게 되죠. 이것이 영적인 자석이.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주를 찾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뭐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를 찾을 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구원을 말하,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시고 하나님의 진실, 진리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믿음대로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입니다. 이것이 5가지 비결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호를 입은 자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되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내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줘요. 새 노래를 줘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입술에 뭘 담아준다? 새로운 노래를 담아주세요. 일반적으로 불려지는 여러분 새로운 노래라는 것이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새로운 거예요. 예전에 불리지 못한 아주 새로운 노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여러분 예전에 불려진 노래이지만 이것을 새롭게 부르는 거예요. 아주 깨닫고 부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때 참 무식한 이 강사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했냐? 찬양 인도를 한 곡을 갖다가 30분, 40분씩 하는 거예요.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속죄함 막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10번 부르니까 짜증나더라고요. 같은 노래를 이렇게 10번 부르고. 이게요 30분 부르니까 이게요 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찬송가의 뜻이 무슨 뜻인 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넘어가면 옆에 주위에 아이들이 막 울어요. 그때부터 똑같은 노래를 30분 계속 부르는데 처음에는 뭐 이렇게 할 노래가 속죄함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주위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뭘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그 찬송가의 가사의 의미가 가슴속에 다가오는. 예전의 노래였지만 이 노래가 예전의 노래가 아니고 이것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내가 확실하게 딱 깨달으는 새로운 진리, 새로운 노래가 되는. 이거는 예전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인데 이 다윗의 노래가 아니고 이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내 노래. 그래서 내 입에 새로운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의 노래지만 예전의 노래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살아있는 나의 고백이요, 살아있는 나의 삶이요, 살아있는 나의 노래, 진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뭘 준다? 새로운 노래를 주세요. 입에서 노래가 끊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번째 2절을 잘 보세요. 아주 깊은 계시가 6절과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은 예수님 이야기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6, 7절은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오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여러분 언제 주님이 그들의 귀에 말씀하신다고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 속에 있을 때 주님이 다윗에게 내 귀를 통하여, 이 귀란 것은 실제적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말씀 말고요, 귀로 직접 듣는 음성으로 어떻게 했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전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대스가 하면서 부르면서 주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이 언제? 깊은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 6절을 잘 보세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러분 6절을 딱 들을 때 이 다윗이 여러분 혼란을 느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사와 예물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이죠? 기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보세요. 내가 기뻐 받으리라. 내가 기뻐 받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어떻게 하셨죠? 열납하셨다.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여러분 구약에는 드리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열납하리라 기뻐하리라 했는데 뭐 하고 있다고?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구약에 자기가 조상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와 다른 진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하나님이 아닐 가능성, 말씀과 다르잖아요. 그리고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만드신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요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것은 다윗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천년을 앞선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는 누구를 통하여 일어나죠?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어떻게 하시죠? 다 성취하고 이루시죠. 이루시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뭐가 제사와 예물과 속죄제와 속건제와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을 초월한 신약의 메시지, 천년 뒤에 일어날 그 메시지를 어떻게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담겨져 있을 때 귀로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하여 누구에게? 주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뭐가 열린다고? 깊은 계시. 천년 뒤에 일어날 다윗조차도 이해하지 못, 아브라함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던 깊은 진리, 깊은 계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오늘 이 7절을 갖다 누가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누구에게? 자기에게. 그래서 이 7절은 빼버려도 아무런 문맥상에 뭐가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은 결국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보호자 되실 것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안 돼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다윗이 언제 온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것이 다윗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뭘 열어줬다고요? 두루마리 책을. 여러분 시편 다른 여러 부분에도 두루마리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었던지 방문을 통해서 보여줬지 알 수 없지만 아마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 자기에 대한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열어준다? 깊은 계시가 그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결국은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나에게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24장 4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가 열린다? 깊은 계시가 그때 열린다. 하나님의 깊은 보호 속에 뭐가 열리냐? 깊은 하나님의 진리. 천년 뒤에 일어날, 자기가 이야기하지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6절과 7절을 다윗이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7절은 다윗이 완벽하게 자기가 하고 있지만 이 얘기가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가 뭘 이야기하면서도 모르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은 것처럼 여러분 진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것이 점진적으로 시대가 지나면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초월한 율법을 초월한 은혜의 계시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여러분 깊이 있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딱 들어가고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즐기게 돼요. 취미생활이 뭐가 되어진다? 주님 뜻 행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어디 놀러 가는 거, 그리고 누구하고 막 차 마시고 막 하는 거. 저는 이 놀러 가는 거, 여행 가는 게 엄청 싫어합니다. 그게 재밌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그런 거 막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게 막
어릴 때 하도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한글도 못 읽고 날마다 이렇게 놀러만 다녔어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해본 적이 없는데요. 뭐 한글을 읽을 줄 알아야 뭐 공부를 하지. 시험 공부를 하지. 저는 모든 시험을 5분 안에 다 끝낸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5분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보지 않고도 모든 문제를 다 풀었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빵점이 안 나오는 것이 신기해요. 빵점이 안 나오다 희한하게 하나를 찍어도 꼭 여러분 보통 25%씩 나눠서 내잖아요. 똑같은 거 다 해도 25점은 넘어가죠. 뭐 하려고 그러냐? 주의 뜻. 그래서 주의 뜻 행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그게 취미생활이 돼. 주님 뜻 행하는 거 그거 좋아요. 주의 법을 심중에 있게 돼. 하나님의 법이 머물러 있게 돼. 제가 30대 초반에 서울에 가면 금남교회라고 있습니다. 한 10만 명, 예전에 한 10만 명 모였는데 지금은 얼마 정도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본당 안에 10,000명이 동시 수용됩니다. 아이고, 입구에서 앞에까지 가려니까 한참을 가야 돼.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려고 하니까 한참을 가야 돼. 엄청 10,000명이 들어가는 홀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강대상이 왔다 갔다 요래요. 설교 시간에 보면 이렇게. 제가 30대 중반 때 거기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김홍도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목회자들 모아놓고 집회하는데 설교한 게 무슨 설교였냐? 천국과 지옥 설교하세요. 지옥 설교, 목사들 모아놓고 했던 설교가 지옥 설교였습니다. 그때 8월 달이었는데 휴가 기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얘기해요. 나는 휴가 가는 거 재미없다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교하고 이런 거 재미있지. 휴가 갖고 막 이렇게 막 즐기고 이런 거 재미 하나도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 여러분 뭐가 되어진다고? 주의 뜻 행하는 것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그의 마음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게 돼. 하나님의 은혜를 딱 경험하게 되면 뭐 하고 싶다고? 막 말하고 싶은 거, 간증하고 싶은 거. 그래서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 입을 닫지 아니할 줄을 하나님께서 아셨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했던 거예요. 간증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고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의 성실과 구원,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선포하리다.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아니하였나. 경험해야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수많은 간증거리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뭐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 얼굴에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 하나님의 기쁨들을 여러분 속에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예, 위대하시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보호로 가득한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기다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 기다려야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의 구원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로운 노래를 주실 것이고 더 깊은 계시로 여러분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뜻 행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회중 가운데 의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간증으로, 그리고 주를 찾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거리 주실 것이란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다윗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따라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수많은 웅덩이와 수렁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가 잘못되는 것, 해받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하 웃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조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생명을 노락질하는 하나님 무수한 원수들과 내가 이 땅 가운데 잘못되기를 바라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전히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도 눌리고 아버지 삶의 환경도 눌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열정도 눌리고 아버지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은 수많은 한숨들과 고통들이 아버지 내 삶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아버지 삶들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낙심으로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공배하지 못하고 찾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변함없는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 아버지는 다윗이 했던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아버지는 내 어려운 수렁과 아버지 하나님 깊은 웅덩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약속을 거짓말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가슴 깊이 체험하며 아버지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평생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그의 귀를 열고 그의 눈을 통하여 아버지 그의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두루마리를 보았던 것처럼 하늘의 천상의 비밀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생에 하나님의 보호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평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의 도움과 자비하심을 구하오니 아버지 힘있게 주님의 오른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신 예물 구별하여 11조로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이 있는 인생이 되도록 아버지 풍요와 넉넉함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생업의 터전 위에 하나님 풍요로움을 주시옵소서. 주님 넉넉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으로 주님의 넘치는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덮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 평생 동안 주께서 담아주시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아버지 위대하신 주님을 위대하다라고 아버지 간증하며 주의 인자와 구원과 진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간증하는 위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의 남아있는 시간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노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위해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긍휼을 잊고 인자와 주님의 진리가 머물러 있는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귀한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언급하며 하나님 나라를 같이 동력하며 섬겨가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그들의 평생의 성김과 사랑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롱한 내뼈처럼 아버지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고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백년 전 이 땅 위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을 때 주의 교회는 빛이 되기 시작하였네. 흑암이 이 민족을 멸망의 끝으로 몰아갈 때 주의 백성은 깨어 있었네. 이 나라의 진정한 파수꾼 주님의 백성들아, 우리 삶을 주 앞에 불태우며 다시 한번 모두 함께 일어나자. 아멘. 이 땅의 분이여 전국의 7년의 풍이여 이 나라 주의 법 앞에 다시 세워지도록 풍이여 다시 오라. 아멘. 이 땅의 풍이여 전국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고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살아가는 모든 생업 위에 특별히 연로하신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리고 몸이 아파서 교회 가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아직까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믿지 못한 우리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